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보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구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사 저들에게 마땅한 것들로 행하게 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부분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옷장 앞에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 뭘 입고 갈까?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만한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옷이 있는데 없다고 그럴까? 그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옷은 많은데 딱 요 시기, 요 환경, 요 과정에 마땅하게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옷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땅치가 않은 거죠, 이게. 오늘 이제 이인순 집사님이 선물을 주셨죠? 그 정보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거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볼펜을 치고 읽고 아무리 세세하게 살펴도 뭐가 딱 마땅하게 이렇게 드는 게 없죠. 맨날 일자리 없다고 다들 그러는데요. 여기는 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막 난리거든요. 집은 어디는 남아 돈다 그러고 나는 갈 집이 없다 그러고 이거 되게 이상해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봤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마땅한 직장, 마땅한 일거리, 마땅한 사람, 마땅한 집, 마땅한 가격이 잘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있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땅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다 충족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마땅하다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일 때에, 사도도 아닐 때에 스데반이 죽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 거예요. 아침에 옷장 앞에서 고민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쌀쌀한데 낮에는 덥다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입구가 두껍게 입구가. 낮을 생각하니 너무 두껍고 아침을 생각하니 너무 가볍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배당 올 때마다 늘 고민되는 거 있어요. 오늘은 히터를 틀어야 될까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특히 11시 예배 때는요. 처음에는 추워서 히터를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늘면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게 또 나 혼자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다 마땅한 게 또 달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게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겐 그게 마땅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반찬만 이렇게 있어도 지난 주일만 봐도 와 반찬 나물 너무 많다. 그런데 애들은 젓가락 빨고 계속 두리번대는 거예요. 왜? 이게 풀떼기밖에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결국 자기의 기준이 다르면 마땅한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뭐 해주시는 분이냐? 우리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왜? 누가 유익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유익하려고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이 기준에 올라오면 되고 아니면 나랑 상관없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마땅히 행동해야 될 부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자시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그냥 기준이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게 통용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빠지셔 내 맘대로 살겠소 하는 얘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멘트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내는 대로 내 기준 따라 할 거야.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마땅한지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진짜 내게 유익한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침에 그래서 옷장 앞에서 고민하신 거잖아요. 내 몸뚱아리 온도 하나 맞추는 것도 내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라고. 그런데 몸뚱아리 온도 정도가 아니라 내 앞날, 내 자식의 앞날,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그곳,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 맘대로 한다고요?
내 기준대로 한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럴 능력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대안학교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그만두게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기도 하고 유학도 보내고 뭐 별거를 다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가 교육일까? 영어 수학 잘하게 하는 게 교육일까? 성경은 교육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좀 볼까요? 교육을 잘 얘기하는 게 잠언서겠죠?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 학교 가야 돼. 너 이과 가야 돼. 너 학원 빠지면 안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이런 남자 만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교육은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매 순간 엄마 아빠가 앞에 서서 일로 가, 절로 가,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이쪽, 저쪽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가르치면 늙어서 그 아이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아이보다 오래 산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늙어서 스스로 뭔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행할 때 마땅한 기준을 가르쳐 놓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땅이라는 뜻 자체가 기준에 부합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라 뭐를 선택하든 기준은 이거야. 그렇죠? 기준은 이거야. 네가 기술자가 돼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사 판사가 돼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막 노동꾼이 돼도 좋은데 네 선택의 기준은 이거여야 돼. 이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저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데 네 기준은 뭐냐? 이거야. 그렇게 늙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기준을 안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다 해줘버려요. 엄마 어떻게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때는 뭐가 해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 따로 있지 않고 엄마에게 있어요. 아빠에게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땐 기준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러니 뭘 결정하려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되겠어요? 목사한테 묻든지 엄마한테 묻든지 아빠한테 물어야죠. 기준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잘못되게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엄마나 아빠나 목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데 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같이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잘 가르쳐 놓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셨을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찾아요. 각 사람에게 마땅한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죽음으로, 요한에게는 어떤 죽음으로, 아벨에게는 이렇게, 가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달라요. 기준들이 다르다고, 기준들이. 우리나라가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 애와 대학 공부가 굳이 필요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대학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죠. 많이 늘려놨더니 문제는 또 뭡니까? 아이가 줄어드니까 대학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대학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각각에게 달라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특성인 것 같아요. 조개찜 잘 된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조개찜. 커피숍 한다 그러면 그냥 온 동네마다 커피숍 하나씩. 그러면서 꼭 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내게 가장 합당하고 내게 마땅한 게 뭔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 앞의 문제도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분명하면 사람들이 행동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결정이 안 나니까 향방 없이 왔다 갔다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왜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도 건드려야 되고 저기도 건드려야 되고 얘 못 놓겠고 얘는 포기 못하고 얘도 잡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죠. 급하고 우선적인 것부터 딱 정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만 많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런 거라잖아요.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걱정하고 국어 시험 시간에 끝나고 영화 뭐 볼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그러니 뭐 될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을 때에는 누가 말려도 상관없이 그 일에만 몰두하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를 결단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려도 죽는데 직진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고 해야 될 바가 분명해지면 사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성경에만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안에 그 기준이 분명히 안 서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 좀 세우는 마땅한 일 찾았으면 좋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쓰시죠? 옛날 내비게이션은 그냥 지도에 가장 빠른 길만 딱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죠? 이건 뭐냐면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짧은 시간과 제대로 짧은 거리를 이렇게 막 조합을 해가지고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를 딱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쩔 때는 저 운전하다 보면 막 운전을 하다가 내비도 오른쪽으로 가라서 저는 막 고집 부리고 직진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게 더 빨라요. 더 빠르다고. 이걸 따라갈 수도 있고 내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실시간 내비가 어쩔 때는 1분 단위로도 길을 막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바꾸면 사실은 별로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 가진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마땅하다고 내가 여길 건지 내가 내비에서 가르쳐주는 이 방식을 마땅하다고 여길 건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고 나죠.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얘는 우회전하고 싶다.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전 신호등 앞에까지 가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사고 나는 거죠. 사고 안 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잠시 옆에다 멈춰놓고 정해야죠. 길을 하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딱 정하든지.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헤매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땅하게 가져야 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왜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하다고 여겼을까? 그가 가진 기준 때문이에요. 그는 무슨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내 생각 말고 주의 말씀을 따릅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도 확실한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마땅한 결정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율법이 마땅한 경우일 수 있는데 이 순간만큼은 이 율법이 마땅한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유민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감정이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쓰시거나 그의 열정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 감정으로 지금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기준을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전에 이런 걸 묻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적대시하는 자들은 바꿔서 쓰시면서 가론 유다나 아니면 다른 제사장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확 뒤바꿔서 못 쓰실까요? 그렇게 핍박하는 우리 남편은 이렇게 확 뒤바꿔서 왜 못 쓰실까요? 이렇게 속색이는 내 새끼는 이렇게 확 뒤집어서 못 쓰실까요? 못 쓰시는 게 아니고요. 아직 기회나 환경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 감정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고 살아보려다가 실수가 있는 것과 애시당초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맞는 기준으로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죠. 그러니 적어도 뭐까지는 가야 되느냐 하면 내 감정으로 갈 거냐 말씀으로 갈 거냐 여기서부터는 좀 뭔가 해결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부터는 좀 확 돌이켜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 자체를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사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시는 좋은 점은 그거예요. 마땅하다고 여기면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국에까지 명령서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특심이라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다니까요. 기준 없이 향방 없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혹 실수가 있고 방향이 좀 틀렸어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거세요. 반대로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고 놀라워하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서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져 있죠? 사도 외에는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서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더 뭉쳐서 기도하고 더 뭉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더 그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점점 더 집회하고 막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야 마땅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그럼 어떤 판단이 가능하냐? 사도들은 믿음 좋은 사람, 흩어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 교회가 어려울 땐 더 뭉쳐야 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땐 더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남았고 나머지는 흩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잘했고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잘못했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죠? 남은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역사를 잘했고요. 떠난 사람들, 특별히 빌립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의 기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둘 다 잘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마땅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얇게 입은 사람을 보면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었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몸과 내 몸이 달라요. 내 온도와 그 사람의 온도가 다르다고. 나는 더운데 저 사람은 추워서 파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떤 스타일에 강하냐 하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마땅치 않아 저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이냐? 넌 남아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너는 떠나냐? 떠나는 게 그 사람에게 마땅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왜 남고 왜 떠나냐예요. 왜 일하러 가고 왜 일하는 걸 포기하고 예배하러 왔냐 이거예요. 왜 기도하러 나오고 왜 사람 만나러 갔냐 이거예요. 왜? 그 기준이 뭐 때문이냐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마땅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이게 옳은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 겉으로는 믿음의 행위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아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제자로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가 하는 행동은 마땅치 않아요. 칼로 행한 자 칼로 망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서승을 팔았어요.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에는 마땅해요. 왜? 나와 함께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시는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는 은삼십에 팔려야 되는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단지 그 일을 꼭 내가 해놓고 스스로 뉘우쳐서 스스로 죽고 할 필요까지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순간은 마땅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아까 말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누구나 어디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이런 거랑 똑같이요. 신앙생활은 누구나 이렇게 해야 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껴나가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라고 마땅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유다에서 증인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사마리아에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사도 바울처럼 택조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가는 걸로 마땅한 사람이 있을 테죠. 그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나한테는 그럼 어떻게 적용돼야 되지? 그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걸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리더하는 리더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받은 감동, 셀장이 받은 감동,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받은 감동, 집사님 나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이겼어. 집사님 말씀해보면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초이스들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했으니까 아멘! 이러지 말고 제발
그 여러 경우의 수 중에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선택하듯이 내가 말씀을 더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인도받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렇게 응답 받으셨으면 한번 기도하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리더는 강요하고 그러니까 틀렸어. 당신 응답 잘못 받은 거야. 내가 맞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던가, 아니면 나는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선택도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던가, 자기 삶에 대한 고민도 없고 뭣도 없고 감정적으로 피곤해, 힘들어, 안 해.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되면 마땅한 길로 인도받는 건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어떻게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을 전도하러 나아갈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하나님은 유럽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도 바울처럼 영감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결정이 안 난다고. 그게 사람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영감이 뛰어나다면 단 한 판의 결론을 내세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감동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땅하게 내게 요구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을 분명히 잡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뒷말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누구 때문에? 그때 일해서 상황이 어쨌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되는. 아까 잠언서 말씀처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늙어서도 행할 길이 분명한데, 이게 없다 보니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헤매고 다니는. 그러니까 누구 찾아갈까? 어떤 교회 갈까? 어떤 모임에 가야 되나? 어디가 더 좋은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흩어졌을까? 너는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간 거예요. 도망친 사람 중에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라고 그냥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를 어떻게 해?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도망 루트를 가면서도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전도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돈만 벌러 직장 나가는 사람은 관계고 사람이고 다 필요 없어요. 돈만 벌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선교사처럼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사람이 보이고 복음 전할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에 재미가 있고요. 억지로 보내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언제 행복하냐?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이 편하고 주변에 고민이 없으면 행복한 교회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채워지고 덮어쓰는 행복을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힘도 없어요. 그러니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뭐가 옳은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어떤 경우는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뭘로 잡을 거야? 뭐에 합당하냐? 내 마음엔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주신 기준에 마땅하면 마땅한 거죠.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그렇게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상황을
억울하다 하지 않고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게 되기를 원해요. 참 멀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옷장 앞에서 옷을 뭘 입을까를 고민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까지 조금씩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일 나쁜 거 뭐라고요? 냅둬. 나 이대로 살 거야.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도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정말 뭘 원하세요? 이 자리를 피할까요? 덤빌까요? 맞닥뜨려서 부딪힐까요? 내가 참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죽는 데까지 나아갈까요? 생명을 보존해서 내게 맡기신 다른 일을 찾을까요? 수도 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져야 사실 정상.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디로 갈까요? 물으실 때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바꿔주세요.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형편을 바꿔주세요.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어린아이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받는 일에 익숙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조금씩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맨날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당할 때마다 똑같이 헤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똑같이 막 아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장했으면 그 다음은 좀 나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가야죠. 무엇이 마땅한가?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구하시기 바라요. 김 집사가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군가 그랬다고 나도 그 방법을 쫓아가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누가 고치지, 누가 이 일을 행하시지 하는 기준이 분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마땅한 기준으로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마땅하다면 11조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마땅히 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마땅하다 하신 말씀의 근거들이 성령으로 늘상 깨달아지고 표대가 되고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괴로워할 때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로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없어 듣지 못할 때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고 유익하게 되어지는 각각의 심령, 각각의 가정, 자손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땅히 행할 것을 잘 찾고 인도받으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